말할 때 광야와 같다. 또 다른 말이 있는데 항해하는 항해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광야와 바다는 전혀 다른 것이지만 비슷한 게 많아요. 왜냐하면 광야는 목마름이 있는 곳이고 고통이 있는 곳이고 죽음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뭐든지 불확실한 곳이 광야예요. 항해도 마찬가지예요. 잔잔해서 배를 띄웠더니 조금 가다 보면 풍랑이 일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바다 가운데 길이 보입니까? 길이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위험이 있는 곳이 바다이기 때문에 인생을 얘기할 때 광야와 같다, 항해와 같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자,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렇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인생을 살아와서 알겠지만 좋은 날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은 날만 있으면 안 죽고 평생 살고 싶지. 여기가 천국인데.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좋은 날보다 안 좋은 날이 더 많아요. 살다 보면. 좋은 날 있을 줄 알고 돈도 벌어봤지만 그 돈 때문에 안 좋은 일도 많아 생각보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참 고달픈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겐 소망이 필요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요. 똑같은 우리의 인생과 비슷한 여정을 겪는 것을 보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거기에는 제자들에게는 어부들이 있었거든요. 어부들의 힘으로 이 풍랑을 이겨낸 게 아니에요. 누구의 힘으로? 오로지 예수님의 능력으로 풍랑을 이겨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아 그랬구나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요 모든 것이 다 적용점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삶과 적용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 이 말씀이 곧 나와 같구나. 나도 이렇게 이겨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기를 원하는데 먼저 본문의 배경을 보자면 갈릴리 호수입니다. 근데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도 해요. 근데 이름이 네 개예요. 갈릴리, 긴네렛, 게네사렛, 디베랴.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많이 들어본 말이죠. 긴네렛, 게네사렛, 갈릴리, 디베랴 다 들어본 얘기잖아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갈릴리 호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 갈릴리 호수를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라고 그래요. 근데 바다는 아니에요. 담수이기 때문에 바다는 아니에요. 근데 왜 바다라고 했을까요? 엄청나게 커요. 자, 갈릴리 호수는 예루살렘 북쪽으로 96km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게 갈릴리 바다예요. 갈릴리 호수가 정확한 명칭이겠죠. 자, 위에서부터 아래 북쪽과 남쪽의 길이는 21km입니다. 굉장히 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왼쪽과 오른쪽, 동과 남쪽은 보면 어떤 때는 8km, 어떤 때는 12km, 긴 데는 12km까지 돼요. 그리고 이 둘레 있죠, 둘레. 요즘 둘레길이 유행인데 둘레는 53km예요. 굉장히 큽니다. 또 다른 그림 한번 보여드릴까요? 다음 그림이요. 네, 누가 봐도 바다 같아요. 이게 갈릴리 호수입니다. 배 띄워놓고 있으니까 누가 봐도 바다 같아. 이게 실질적으로 갈릴리 호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일산에 가면 호수공원이 있어요. 저도 몇 번 가봤는데 거기 걸을만 합니다. 거기 산책 겸 운동 겸 걸을 수 있어요. 삥 둘러서. 분당에 가면 율동공원이 있어요. 거기 호수 큰 거 있어요. 걸을만 합니다. 쭉 걸면 운동돼요. 갈릴리 호수 못 걸어요. 53km야. 그거 어떻게 걸어 그걸?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바다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물이 안 짠데 호수야. 정확히 호수지만 바다와 같은 기후 상황을 보이기 때문에 바다라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 무슨 호수에 풍랑이 있냐는 거예요. 파도가 있어 거기에는. 그러니까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파도가 몇 시에 매일 정확한 시간에 오면 고기잡이 하는 사람도 편하겠는데 이게 불규칙적으로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갈릴리 호수의 수심이 23m에서 43m까지 돼요. 굉장히 깊어요. 그런데요, 여기가 지대가 낮아. 지중해가 있는데 그 옆에 바다가 있는데 바다보다도 209m가 낮아. 그게 굉장히 낮은 지대에 있는 곳이 갈릴리 호수예요. 그런데 아까 봐서 알겠지만 그 호수 주변에 전부 다 산이에요. 360도가 다 산이야. 근데 광야 기운, 이스라엘 기운을 알다시피 광야이기 때문에 낮에는 덥고요, 밤에는 추워요. 그러니까 낮엔 너무 덥다 보니까 이 호수물이 데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뜨거운 수증기가 올라가, 쭉 올라가. 밤 되면 서늘해지거든. 그때는 제일 추운 데는 어디예요? 산이 춥지.
주위가 다 산이니까 산 높은 꼭대기서부터 차가운 공기가 내려와요. 차가운 공기 내려오니까. 그리고 밑에 있던 데워졌던 그 공기가 저녁 되면 올라가고 내려오니까 중간에 만나니까 뭐 되냐? 거기서 돌풍이 불어. 바람이 부니까 바다 그 호수 가운데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언제 일어날지 몰라. 그러니까 배가 뒤집히기도 하고 사람들이 빠져서 죽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굉장히 위험한 호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이와 같은 현상으로 배에 풍랑이 일어났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현선할 때에 예수께서 함께 배를 타고 가시는데 피곤했나 봐요. 주무셨어요. 그런데 그 광풍이 호수로 내리쳤다. 호수로 내리쳤다는 게 뭔 말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가 위에서 돌풍이 불면서 호수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다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물이 들어오면서 뒤집어지기 일보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자, 배가 얼마나 클까요? 굉장히 작은 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다 포함해서 10명 정도 탔을 때 꽉 찬 비좁은 배예요. 그러니까 파도가 흔들리면 배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태고, 그때 목숨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을 때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인생이 만약에 몇 월 며칠 날 어려움이 나게 올 거야 라고 하면 대비할 수 있어요. 정말로 몇 월 며칠 내가 아플 것 같아, 대비할 수 있어.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변덕스럽게 그지없고 불확실한 것 투성이라 내가 언제 아플지, 내 인생이 언제 막힐지, 내게 어떤 일이 벌일지 아무도 몰라.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내일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벌일지 아무도 모르니까 인생이 불안한 거라. 마찬가지예요. 이 인생 가운데, 이 호수 가운데 배에 언제 돌풍이 불지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안한 것이고 위협이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거대한 호수 가운데 조그만 배 한 척, 조각배 하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은 정말로 넓고 힘든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은 조그만 조각배 하나뿐이 안 된다. 큰 여객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생은 조각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환란이 있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가 이 배경을 통하여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갈릴리 바다의 폭풍이라는 제목의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에 이 배의 크기가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그림을.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시커면서 잘 안 보이는데 저기 맨 밑에 얼굴만 살짝 보이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조그맣게 예수님이 계세요. 안 보이죠? 저도 안 보여요. 그냥 그러려니 하는 분들 꽉 찼어. 배가 조그매. 이렇게 이 배에 풍랑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성경을 볼까요? 누가복음 8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루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야, 배를 타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 명령을 내린 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풍랑이 일어났어.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배에 타시는데, 예수님이 이 배에 타고 계시는데 왜 풍랑이 일어났냐 이거예요. 왜? 잠잠해야지. 잠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히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디 바람이 불어? 어디 목숨을 위협을 해?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왜 풍랑이 불고 왜 위험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나는 건강할 것 같아.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내 아들 인생 필 것 같아. 내가 인생을 잘 필면 내 사업장이 잘 필 것 같아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예수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수 믿다 보면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실패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실족하여 넘어지고 실망하여 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믿으면 고난이 더 많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냥 살아가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병들고 아프고 실패하고 넘어지거든. 그건 여러분들이나 안 믿는 사람이 똑같아. 근데 우리는 고난이 하나 더 플러스가 돼. 뭡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무시받고 욕먹고 능욕받는 게 더 플러스가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고난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해, 아니 그러면 예수 믿는 게 뭐가 필요해? 우리가 유익된 게 뭐가 있어? 유익된 게 많으니까 믿죠, 여러분. 왜?
그분들은, 하나님 안 믿는 분들은 구원을 못 받아. 그러나 우리는 고난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 천국에 입성할 수 있어요. 이것만 해도 예수 믿음만 하지 않겠어요? 이것만 해도 예수 믿을 이유가 충분하지 않겠어요? 충분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믿는 거예요. 또 이 세상에 고난이 있어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지만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 때문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능히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이 있어서 괜찮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거냐면, 우리는 죽어도 천국이야. 죽어도 천국이지 뭐.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야. 사람들은 고난 당하면 절망이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고난을 넘어서고 절망을 넘어서도 죽으면 그만이지 뭐. 죽어도 천국인데 뭐.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냐 이거예요. 또 하나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아요? 주님이 위기 때마다 함께 하시니까, 그분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우린 주님을 믿는 거예요. 고난이 있으니까 안 믿는다? 이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이유가 뭐예요? 내 구원과 나와 함께하는 주님과 더불어 동행할 수 있기에 믿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 가운데 풍랑이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고난이 있어도 실망하지 아니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본문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3절이에요. 시작. 행선할 때에 바다가 풍랑이 일면서 배가 흔들리는데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제자들이 지금 살려고 노를 지어라, 뭐 돛을 내려라, 부러진다, 물을 퍼내라 난리가 났는데, 그때 예수님 뭐라 했다고 써있어요? 배에서 잠이 드셨다. 예수님 주무시는 거야. 이 상황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배가 흔들리는데 주무실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신성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인간이에요. 인성을 갖고 있어요. 이 세상에 유일하게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야. 왜 인성을 갖고 있을까요? 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인성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성을 덧입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인성이라는 게 뭐냐? 인간의 육체를 말해요. 인간의 육체를 갖고 있는데, 이때에 주님이 이 배 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귀신을 쫓아내며 말씀을 증거하는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밤새도록 사역하시고 배를 탔기 때문에 결국 한 번도 못 주무시고 배에 탔기 때문에 피곤할 수밖에 없었다. 왜? 인간의 육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무시는 거예요. 또 하나, 아무리 그래도 난리가 나는데 일어날 만 하잖아요. 근데 안 일어나, 주님께서. 여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풍랑이, 이 고통이 주님께는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 우리가 볼 때, 야, 저거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하는데 그것 때문에 호들갑 떠는 사람이 있어. 아니, 그것 때문에 이 난리요? 이런 사람이 있어. 아니, 보니까 뭐 감기인데 왜 죽을 병 걸린 것처럼 난리나? 이런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은 우리가 볼 때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어떤 거예요? 그것이 너무 커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호들갑 떠는 거지. 근데 어떤 분들은 저런데도 아무렇지도 않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렇게 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여유가 있지? 그 사람에게는 그 큰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여유가 있는 거야. 예수님에게는 이 풍랑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주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난리가 나는 분도 있어. 어떡하지 힘들어, 어떻게 우는 분이 있어. 근데 어떤 분은 똑같은 고난이 있는데 여유로운 분이 있어. 왜? 그분은 그 고난을 보는 게 아니라, 아,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뭘 걱정이야,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의 문제예요. 예수님이 왜 가만히 주무셔요? 이 고난은, 이 풍랑은 주님의 생명을 위협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주무시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왜 주님이 주무시냐면, 어쩌면 주님은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 보고 싶었던 것 같아. 제가 그냥 상상해보면 예수님 깼는데 그냥 실눈 뜨고 보고 계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냥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나 보고 싶은 것 같아. 제자들이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가. 왜냐하면 뒤에 예수님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이 얘기를 하고 싶었다는 건 제자들이 지금 어떠한 행동을 하는 걸 보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주무신 것처럼 보이지만 안 주무신 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얘들이 어떻게 이 상황을, 이 위기를 겪어내고 있을까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9절입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다윗이 고백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 본인이 고난이 많았거든. 의인이 고난은 많으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고난이 많을 때 주님이 딴 데 본 게 아니라 다윗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많으나 그때마다 건진 거지. 여러분들이 고난은 많아요. 근데 그때마다 건져 주신다. 왜? 주님은 딴 데 보지 않고 여러분들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위기인지 알고 계시니까 그 위기 때마다 건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성경을 봐요. 시편 34편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누구를 향한다? 의인을 향한다. 의인은 누구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해요. 예수님의 눈, 하나님의 눈은 바로 여러분들을 향하고 계시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해서 뒤에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도다. 부르짖음은 뭐예요? 기도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고난 가운데 기도하면 듣는다 안 듣는다? 하나님은 듣는다.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본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위기에서 건져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제자들이 위기에 있지만 주님은 보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저도 애를 둘을 키워봤지만 갓난아기 때 애가 걸어야 되니까 걷는 연습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끝까지 붙들고 안을 수는 없어. 왜? 다리에 힘이 있어야 되니까. 걸음마 시작할 때 걷도록 놔둔단 말이에요. 놔두지만 얘가 비틀비틀 거리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부딪히고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걷기 시작하기 전에 뭐 하냐면 모서리 같은 데 다 뭘 붙여놔. 이렇게 스펀지 같은 걸로 부딪히지 말라고. 그리고 바닥은 매트 같은 거 다 깔아놔. 연습시키기 전에 다 깔아놓고, 자 일어나봐. 딱 일어나킨 다음에 얘가 흔들릴 때 비틀비틀 걸 때 어떻게 하냐면 저는 딴 데 안 봐. 얘만 봐. 얘만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넘어질 것 같으면 뛰어가서 탁 앉는 거죠. 이게 부모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래요. 여러분들이 고난 당할 때 한번 이겨내봐. 놔둬. 놔두지만 비틀비틀 거리다가 쓰러지고 죽을 것 같으면 건져내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인도에게는 절망이라는 단어가 필요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절망할 수도 없고 절망할 필요도 없어. 절망이라는 단어는 믿음의 단어가 아니요. 이거는 안 믿는 분들이 하는 거지. 여러분들은 고난이 있어도 절망할 필요 없어. 왜? 하나님이 건져 주실 걸 믿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절망할 필요도 없고 불안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의인이 부르짖을 때 내가 응답하겠다 그랬어. 듣는다. 부르짖기를 원해. 기도하기를 원해. 가만히 있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부르짖기를 원해. 여러분, 주님이 주무셨던, 깨어났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원하는 게 있어. 제자들에게 뭐냐면, 야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라.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은 뭐냐면 일방 관계가 아니고 쌍방 관계예요. 무슨 말이냐? 신앙은 하나님이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다치지 말라고 길을 열어주시고, 뭐 넘어지지 말라고 길을 열어주시고, 쓰러지지 말라고 일으켜주시고, 이런 분이 아니라, 신앙은 뭐냐면 내가 쓰러질 때 주여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질 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쌍방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뭐냐면 기도하고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한다면 여러분들 로봇이지 무슨 사람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부르짖어라, 도움을 내게 요청하라 라는 것들을 요구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계속 성경을 보면 누누이 강조하는 게 그래서 뭡니까? 기도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다시 한번 봅니다. 시편 34편 1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르짖음에 건지신 거예요. 부르짖지 않는 사람은 건지지 않는다. 왜? 내가 부르짖지 않는다는 건 내가 살만하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그때 건져주시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때가 됐으니까 괜찮아졌구나, 내가 잘했으니까 괜찮아졌구나, 이렇게 착각을 해. 그러니까 주님이 역사할 때는 언제냐?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하셔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기를 만날 때 뭘 해야 되냐면 기도를 하셔야 된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자, 이 풍랑 가운데 제자들의 행동이 변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 과정을 한번 보자면, 처음에 풍랑이 일어날 때 제자들에게는 전문가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어부들이에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다 어부야. 이 사람들은 바닷가에 태어났고 40평생 물고기 잡으며 살았던 사람들이라 갈릴리 호수의 물길을 너무 잘 알고 기후를 너무 잘 알아. 요 정도 풍랑이면 이렇게, 이 정도 풍랑이 이렇게. 이 사람들은 거기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처음에 풍랑이 일어날 때 주님 찾지 않아요. 주님이 주무셨잖아. 주무셨어. 이게 무슨 말이냐? 깨우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주님 필요 없다는 소리야. 내가 할게요, 이 말이에요. 그들끼리 어떻게 해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주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니까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풍랑이 이럴 때 그들이 명령 내려. 베드로가 말해요. 야, 물 퍼내. 야, 좌쪽으로 너무 기울었어. 우쪽으로 노를 한번 져봐봐. 자기들끼리 난리가 났어.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저렇게. 그런데 풍랑이 계속 오면서 계속 물이 넘쳐나면서 그들에게도 한계가 오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거야. 죽을 위기에 닥치게 된 거예요. 그제서야 어떻게 해요? 주님을 흔들어 깨워. 그제서야,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위기에 와서야 드디어 깨워. 여러분이 고난당하지 않는 중요한 방법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위기에 오기 전부터 기도하시면 돼. 처음부터 도움을 요청하면 되는데, 제자들은 끝까지 해보다 안 되니까 그제서야 주님을 흔들어 깨워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빨리 절망하면 절망할수록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빨리 한계를 느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야 기도하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니까. 여러분, 인간은 절망이 빨리 와야 돼. 절망이 늦어지면 내가 해볼 대로 해보는 사람이 절망이 늦게 오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빨리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누가복음 8장 24절 말씀 볼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그때서야 깨워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죽을 때야 돼서야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그 다음 절 한번 똑같은 절 한번 읽어보면 뒤에 이렇게 했어요.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짖더라. 주님께서 명령을 내렸고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그 후에 제자들이 놀랐어요.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하죠. 자기들끼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 25절입니다. 시작.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했어요. 그때 그들이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하면서 자기들끼리 뭐라고 쑥덕대냐면, 야, 저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물이 순종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해석을 잘해야 되는 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으신 이 말씀의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믿음이 있었으면 처음부터 나에게 부르짖었을 텐데, 너희가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처음에는 없었기 때문에 너희들끼리 해본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 큰 문제뿐만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문제도 주님께 기도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냐? 어떤 문제가 있든 내게 부르짖었어야지, 이 말을 지금 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만한 건 기도 안 하고 할 수 없는 것만 기도한다면 이 말씀을 주님께서 여러분께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은 게을러서 대부분이 할 수 있는 건 그냥 해. 할 수 없는 것만 기도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것도 기도하셔야 돼.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풍랑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확신을 가져라. 확신이 뭐냐? 믿음이에요. 어떤 확신? 주님께서 이 모든 것 알고 계셔. 그리고 주님은 이 모든 걸 해결할 거야 라는 확신을 가져라. 그리고 어떻게 하냐? 기도해라. 확신을 갖고 기도하면 역사하신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내가 해볼 대로 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 과신이라 그래요. 자기를 너무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야. 내가 해볼 대로 해보는 거야. 그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 과신은 큰 패착의 원인이 돼요.
자, 문제가 크고 작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그러므로 기도가 상책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깨운 이제 제자들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성경은 확신의 기도를 얘기합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은요, 이거 경도의 차이가 있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환난이야, 이 정도가. 어떤 사람은 요만큼이 환난이야. 어떤 사람은 이만큼이 환난이야. 그거 다 포함한 거예요. 큰 환난이든 작은 환난이든 나를 부르라. 부르짖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의 약속은 항상 보면 부르짖으면 건지리라. 부르짖으면 건지리라 이거지. 주님께서 그냥 건진다는 말 없어. 부르짖어라 그러면 건진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큰 환난이든 작은 환난이든 부르짖어야 건져주신다 이거죠. 또 성경을 봐요.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딱 하나뿐이 없어요. 기도하라. 기도하면 내가 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비밀을 다 말해 주리라. 이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윗과 히스기야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게 많은데, 특별히 다윗은 사울 왕이, 장인어른이었던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풀고 특공대를 풀었어요. 도망다니다 다윗이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이제 이 땅에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자기들과 적국이었던 블레셋으로 망명을 합니다. 다윗이 망명을 하기 전에 나름대로 고민을 해요. 그리고 생각을 해. 안타까운 건 다윗이 그 환난 가운데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고 뭐 하냐면 철저하게 생각해. 그리고 자기의 능력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경우의 수를 생각한 뒤에 결정을 해. 기도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 성경을 볼게요. 사무엘상 27장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맨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기도하기를 아니야. 생각하기를. 어떻게 하냐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아, 망명하자. 그러면 사울이 그 나라로 못 오겠지. 나로면 전쟁을 하는 건데, 그럼 내가 그때 살 수 있겠지. 그 다음에 후위를 도모하면 되겠구나 라고 다윗이 생각하고, 이렇게 좋은 생각이 있었네 라고 하여 그 나라로 망명을 하는데, 자, 블레셋으로 넘어가자마자 아기스 왕을 만나요. 블레셋 왕을 만나. 아기스 왕이 보니까 다윗이야.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이야. 근데 아기스가 생각해. 너 망명했구나. 그러면 내가 너의 수하를 들게. 그럼 이스라엘이 쩔쩔매겠지. 왜? 너희들의 영웅을 내가 쥐고 있는데. 그럼 내 위상이 높아지겠지. 그 죽이지 말아라 다윗을. 그리고 딱 내었어요. 그리고 야, 땅을 줄 테니까 잘 살아. 시글락이라는 땅을 줬어요. 너와 너의 부하들 거기서 살 먹고 살 살면 돼. 그런데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을 치르게 되었어요. 자, 전쟁을 나가는데 아기스 왕이 얘기해요. 야, 이때 다윗을 이용해 먹자. 다윗 불러. 근데요, 이게 참 고민되는 부분이, 다윗은 사울 다음에 왕이 돼야 되는데 다윗이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 사람들 죽이는 일을 하면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왕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으니까 그 블레셋에서 아기스 왕이 아부도 해야 되고 아첨도 해야 되고 복종도 해야 되니까 목숨 살리려면 다윗이 지금 환란을 피했는데 더 큰 환란을 만나게 된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고 생각만 했으니까 더 어려운 일을 만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개입을 해서 신하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블레셋 신하들의. 다윗 오면 배신하고 우리를 죽이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데려가지 맙시다.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게 싫은 거야. 그래서 제거해서 그냥 아기스 왕이 돌아가 했어요. 자, 다윗이 오다가 3일 길을 돌아갔는데 3일 만에 시글락 땅에 어떤 일이 벌어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다윗과 부하들의 아내와 아이들을 다 잡아간 거예요. 그때 부하들이 화가 나서 다윗을 어떻게 하냐,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사랑하는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 당신 때문에 내 아내 빼앗겼어. 당신 때문에 내 자식 다 죽었어. 어떡할 거요?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 그때서야 다윗 정신을 차려요. 그때서야 다윗이 기도하죠.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시작. 다윗이 그때 뭐 했어요? 다윗이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 사이에 빠진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그때 다윗이 다급해서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용기를 주셨고, 다윗이 힘을 내서 아말렉과 전쟁을 치러서 그 포로를 다 잡아 다시 데리고 왔다, 이 얘기가 써 있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해결됐어요. 생각함으로 위기를 더 만났고, 기도함으로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생각이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 히스기야 왕도 똑같아요.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이사야가 딱 와서 뭐라고 하냐면, 왕이시여 당신 죽을 거예요. 이제 신변 정리하시오.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가 이 정도로 얘기할 정도면 진짜 죽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느냐, 이사야 38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건 뭐냐면, 나는 벽만 보겠다는 소리야. 벽만 보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만 본다는 소리야.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만 봅니다 하고 목숨을 다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이사야 38장 5절 6절 시작.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수명을 15년을 더 살게 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이때 아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15년 사이에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후사를 주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해 주셨고, 나라를 보호해 주셨고, 이스라엘의 왕의 후손을 또 허락하신 거예요. 뭐 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한 건 기도한 것뿐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한 건 생각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 기도했기 때문에 건진 받았어. 히스기야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기도함으로 위기를 극복했어요. 성경은 누누이 말하고 있어요. 풍랑을 만나면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존경받는 대통령 가운데 한 분인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어요. 이분은 사선하신 분이요, 연임을 했는데 4번을 대통령을 했던 분이에요. 이분의 특징이 있는데, 이분이요 굉장히 똑똑한 분인데 하버드를 나오셨고, 콜롬비아 대학 로스쿨을 졸업했고, 변호사를 하다가 38세에 부통령 후보가 됩니다. 그 전에는 상원의원이 됐다가 인생의 승승장구를 했어요. 그러다가 39살 때 갑자기 소아마비가 발병된 거예요. 이분이 그때 절망이 찾아왔어. 이제 부통령 후보까지 왔다, 대통령을 노려볼 시간 됐는데 자기가 소아마비가 오니까 걷지를 못하는 거라. 그때 치유에 전념하는데 아내가 비 온 뒤에 날씨 맑은데 휘재어 태우고 아내가 산책을 하면서 이 남편 루즈벨트에게 얘기를 합니다. 엘리나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보, 비 온 뒤에 갠 것처럼 당신의 인생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괜찮아질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이 루즈벨트가 절망감이 휩싸이다 보니까 그 말이 안 들어와. 그리고 표독스럽게 얘기를 해요. 여보, 당신이 내가 이렇게 반병신이 됐는데 사랑할 수 있겠소? 사랑할 수 없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엘리나가 화를 내면 얘기해요. 그러면 내가 당신 다리를 사랑한 거요? 당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옆에 있는 거지? 당신 다리가 좀 불편하다고 해서 내가 안 사랑한다는 게 말이 돼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화가 나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정신을 차렸어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3년 동안 재활에 전념하기 시작해요. 3년 뒤에 이분이요 그 전당대회에 등장을 하는데, 못 걷던 이 양반이 3년 뒤에 목발만 짚고 걸어서 나와요. 사람들이 놀랐어요. 저 기적이 벌어졌구나. 그리고 이분이요 부통령 후보가 되고, 나중에 뉴욕지사가 되고, 나중에 대통령이 돼서 4번을 연임하게 되는데, 이분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이 대공황이 벌어져요. 실업자가 25%가 넘어. 그때 이분이 제일 유명한 연설을 한 게 있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고쳐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두려움 자체가 무서운 겁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유명한 연설을 했어요. 그리고 그 공황을 그분이 극복해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평생을 기도하며 이 부부가 살아갔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대통령이 됐고, 영부인 중에 이 엘리나가 제일 존경을 받는다고 그래요. 신앙으로 이 부부는 끝까지 살아갔던 분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가 전 모르겠어요. 지금 있는 분도 있고, 지금 옛날부터 있던 위기가 지금까지 있는 분들도 있을 줄 믿어요.
그런데 그 위기는 하나님 앞에는 별거 아닌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